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겹고 무거운 짐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성도들 있다 그러면 모든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표정들이 참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시스템이 잘 거쳐지거나 조직이 잘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박수의 갈채를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고 멋있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금요기도회 때 8가지 복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복을 잘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7번째 복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대요.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의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보셔도 되고 평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평강, 평화, 평안을 화평이라고 보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이런 것 모든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내 마음의 평강을 바로 오늘 에이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무슨 말일까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인사를 많이 했죠. 아침에 샬롬이라고.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잘 드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샬롬. 예,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한 주간 동안 별로 평안하지 못하고 평강이 사라진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준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만드는 자, 이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그냥 피해 나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막 끓고 있는데 내 겉모양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숨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좋은 게 좋지 하면서 넘어가면서 타협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담들이 있습니다. 참 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담들이 많은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쉽게 영어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peacemaker. 한번 따라해줘. peacemaker. 우리는,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그 반대가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피스메이커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일치하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사람은 존중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또한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항상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자신 안에 소욕과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네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 따라주십시오.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내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위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피스메이커를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또 그게 특별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일컫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말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어떤 권세 간증거리 많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안에 이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그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곳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야, 나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창조주가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다. 네. 우리의 모든 화목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직장에 가더라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래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가정에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화목의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아름다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적용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있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은사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은 우리가 날마다 학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회 때 이 팔복을 다루면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적용을 3가지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3가지의 적용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한다. 네. 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쉽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죠. 호수가 있는데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 호수가 막 밑에서부터 진흙탕물이 다 이렇게 엉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수를 내려다보려도 흙탕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이 호수가 잔잔해지면서 올라왔던 이 이물질 모래들이 바닥으로 착 가라앉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강해질 때 기도를 하게 되면 호수 밑을 내려다보면 물고기도 보이고 돌도 돌멩이도 보이고 다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날마다 불안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막 날마다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평강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 때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물질이 적고 소유가 적어도 차라리 그 안에 화목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고기가 아무리 많고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 놓아도 그 가운데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한두 개의 반찬을 가지고도 함께 그 안에 화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데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화평하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킨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주님이 어지러웠던 내 복잡한 생각들, 오만 잡생각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많았던 내 마음들을 여러분 잠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말을 해야 한다. 예, 평화로운 말.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너희들이 더불어 화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미워 죽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들이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이 모든 사람과 회복하고 원수 갚는 일은 너희들이 친히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상대와 내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항상 편견이 있습니다. 내 편견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 눈들이 다 다르고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갈등과 전쟁밖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화평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분노는 더 큰 증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평화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은 내 삶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하도 안 웃으니까 두 분은 신상이 두 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만나거나 직장에서 만나거나 형제들 만나더라도 환하게 한번 그냥 웃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근성으로 목에 끄덕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연습이 안 돼요. 연습이. 자,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아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면 도전해. 이것 또한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인상 안 쓰고 화난 얼굴 안 하고 심각한 표정 안 짓고, 여러분 이것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못된 말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참된 말, 기뻐 화평케 하는 말을 할 때 내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말은 뭘까요? 참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참말도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됩니다. 참말이 뭡니까? 요즘 뭐 그것을 쉽게 얘기해 너는 완전 T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굴 안색이 안 좋으면 네 얼굴 왜 이리 시커먼냐? 너 왜 이리 살쪘냐? 너는 뭔 생기냐? 너 왜 성격 지랄 같냐? 그 있는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 참말이죠. 본인한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오버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화평의 말을 해야 된다. 예. 예전에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12명의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8명은 참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건 참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죠.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냥 한순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원하십니까? 참말을 원할까요? 믿음의 말을 원할까요? 믿음의 말을 원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로 이 사람을 권장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가져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 내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평화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 수고해야 된다. 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누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분위기가 어떻든 그냥 입 다물고 나만 조용히 있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시간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투자받아 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와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직장과 내 일터의 터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목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본인의 모든 수고를 예를 다 쓰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 그러면은 평강으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든 담들을 헐고 화평하는 공동체, 화기애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나도 날마다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이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경험을 하고 또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위로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주님이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이 있는 자들 마음속에 평안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모든 이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하게 웃는 그 웃음으로 화평케 하고, 때로는 반갑게 인사하는 그 인사로 화평케 하고, 때로는 내가 던지는 따뜻한 말로 화평케 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화평을 위하여 날마다 시간을 수고하고 내 삶을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방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